자,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육의 생명이든 영의 생명이든 전부 다 포괄적으로 '근본적인 생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영혼들의 필요가 보여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나름의 최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나마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병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회복되는 방법이 뭔가 현대의학적인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근원, 그것은 좀 더 깊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에 관련된 책들이 있죠. 화이트인의 글들을 보면서 치료 봉사라든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든지 이런 책들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 극단입니다, 극단. 극단적으로 뭔가를 이행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치료법은 현대의학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인 걸 취하고,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더 입증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이코소마틱이라고 하는 심신상관성 질병, 이런 부분들도 인간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인제 고통,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시작점, 이런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정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시면서,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거 수술하는 메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예리한 칼로, 말씀의 검으로 이 수술을 하는데 어디부터 수술을 하느냐? 혼과 영, 마음부터 치료하십니다. 그다음에 밑 관절과 골수, 이렇게 과정이 내면의 심리적인 부분부터 영적인 것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건드리면서, 그리고 관절과 골수, 몸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현대의학적인 부분은 뭐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몸으로 먼저 접근을 하죠. 오늘날엔 그래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병이 시작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었으나,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직은 없죠, 현대의학적으로는. 그래서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 촬영이라든지 뭐 소변, 대변 검사를 통해서 현대의학적인 검사 방법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지금 동양의학이나 대체의학은 이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의학계에서 하는 이런 검사 과정은 우리가 꼭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무 증세가 없어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는 고통스러워하는.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이 만나고 있는 하나의 큰 벽이죠. 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현대의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검사를 했는데 뭐가 문제 요인을 찾지를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 요즘 어디로 넘기냐면 정신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죠. 뭐 정신적인 문제를 약을 주는데, 뭐 우울하면 뭐 세로토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 주는 항우울제 종류의 약들을 쓰게 되고, 또 우울해서 감정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너무 급 다운되거나 뭐 또 급하게 또 업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를 줘서 그냥 안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또 나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경 안정제가 치료한 게 아니고 일단은 좀 눌러 놓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그 아래서 알아서 치료한 거예요, 스스로가.
잠을 못 자면 그냥 수면제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못 고치는 겁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근데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지침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죠. 많은 분들이 여기 공감은 하실 텐데 '정말로 믿는가? 말씀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 7번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이거 뭐 현대의학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병에 걸리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사실은 뭐 내부적인 요인 가운데 정신적인 요인도 다 포함되는 건데 일단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여러분, 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첫 번째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기생충 이런 거 감염되면 병 걸려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환경. 뭐 오염된 공기나 물이나 식품이나 뭐 기후, 온도, 방사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요인 이런 부분도요, 우리에게 면역이 강하면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공기 안 좋은 곳에서 사신다고 해서 전부 다 폐 질환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멀쩡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환경 때문에 생기는 유전자의 변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뭔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 났다, 이거는 뭐 어쩔 수는 없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 오셔서 뼈도 튼튼하고 근육량도 많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이제 생활 습관. 담배, 술 이런 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담배 피우기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술 먹기로 내가 선택한 거고, 식습관도 마찬가지. 운동 안 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고, 이거 전부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양도, 결핍. 그렇죠. 이건 뭐 지금 전쟁 지역에서 구호 물품 잘 전달이 안 돼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결핍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나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또 그런 환경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영양 결핍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은 과잉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경우들, 이거 전부 다 내가 만든 병이거든요. 그다음에 대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스로가 만든 병이죠.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병입니다. 뭐 갑상선 질환 이거는 이제 내분비 계통의 질환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활을 불규칙적으로 이제 하거나, 이게 다 항상성에 의해서 유지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내분비 계통이 이게 자꾸 교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규칙적이지가 않은 삶을 살면서 교란이 일어날 때 이런 조절 기능을 상실해서,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거나 항진이 생기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내가 만든 병이에요. 퇴행성 요인 이것도
사실 노인성 황방변성이나 뭐 백내장이나 뭐 관절염 다 퇴행성인데,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대부분 걸리는 게 백내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제가 몽골에 좀 있어 봤는데 몽골 사람들은 거의 눈에 질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퇴행성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지금 70 넘으신 바디빌더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젊은 사람 못지않죠. 이런 분들은 퇴행성 관절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계속해서 그렇게 쓰면 관절에 손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를 해 보면 없어요. 왜냐면 체중을 감당하는 게 관절인데 그 옆에 주변의 근육들이 강하기 때문에 체중이 관절의 부하를 최대한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부담이 적으니까 마찰이 줄어들면서 염증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그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없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운동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더란 말이에요. 파킨슨이나 치매 이런 거는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만든 병이라고 좀 봐야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고 누구나 파킨슨 병에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뇌에 공급돼야 될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순환하면 안 걸리는 병들인데, 뭔가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종양인데, 양성 종양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악성 종양은 이제 암이잖아요. 근데 양성 종양을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종양이 왜 생기겠어요? 이 흘러가야 될 때 흘러가지 않고 뭔가 적체가 되기 때문에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잘 흘러가고 순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활한, 뭔가 잘못된 생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흘러가면 되는데 이게 욕심을 내고 자꾸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체되고 적체되고, 적체가 되면 거기 항상 썩죠. 거기서 사망적인 요소가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이건. 죄된 본성. 근데 죄된 본성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얼만큼 맡겨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게 놓지 못하는 경우 전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제1 원인, 발암 물질인데 활성산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이제 감정적인 요소 중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게 미움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 전부 자기 연민 때문에 생기는 건데, 나를 먼저 생각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근데 자기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인제 풀리기 시작하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그래 뭐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다.' 이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않고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거죠. 이게 심리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면 이런 질병도 잘 걸리지 않는 건데. 면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이 잘 순환이 안 돼 가지고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면역이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면역학적 요인들 뭐 있죠. 자가 면역 질환들. 갑상선이 처음부터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상선의 항진이나 저하를 그냥 두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바뀌기도 하고, 물론 뭐 처음부터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있기도 하죠. 하시모토라든지 그레이브스병, 그거는 인제 갑상선 저하나 항진 차원을 넘어선 부분이죠. 이런 거는 인제 혈액 검사에서 자가 면역 수치 검사를 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아무튼 면역 질환들이 이렇게 국부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이나 갑상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나타나요. 그래서 내 면역이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나를 지키는 군인인데 나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요거는 인제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갑상선 공격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루푸스 같은 경우는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죠. 나를 보호해야 될 군인들이 왜 나를 공격해요? 이게 지금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군인들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공격하고 싸워야 되는데 국민들을 공격하는 거죠, 자국민들을. 그다음에 면역이 약해지면 이제 과민 반응이 보이죠. 강아지 키워 보시잖아요. 큰 개들은 뭐 웬만해도 그냥 이렇게 금방 파르르 해 가지고 지저대고 그러지 않는데, 그 치아와 같이 조그만 개들은 얼마나 그 성격이 사납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겁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큰 녀석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이렇게 그냥 해도 별로 신경 잘 안 써서 느긋해요. 근데 이제 파르르 하는 거는 인제 약해서 그렇거든요. 면역이 약해 가지고 과민 반응을 보이면 자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식도 아토피 뭐 비염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면역 저하 이런 것도 HIV 감염 이거는 인제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면역 체계를 이 혼란을 주는 인제 요인인데, HIV에 감염이 돼서 조치를 못하고 지연이 되면은 이게 인제 에이즈 같은 병이 되는 거죠. 후천성 면역 결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감기만 걸려도 죽겠죠. 이런 면역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 뭐 항암하고 나면 당연히 또 뭐 정상세포 많이 손실이 되니까 그렇게 면역 질환이 생기고, 뭐 장기 이식을 한다든지 면역을 억제시키는,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시키잖아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 억제하고, 네 요런 상태가 되면은 다 면역 체계에 교란이 생기면서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적인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뭐 타고날 때부터 요거 생명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천적 기형일 수도 있고, 염색체 이상 때문에 인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잖아요. 21번 염색체가 이제 보통 이제 2 개씩 짝을 이뤄야 되는데 다운 증후군은 3 개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유전적인 부분은 '내부에서 내가 만들어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이거는 선천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당사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쌓여진 그 선대에서의 뭔가가 있지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부적인 부분들은 뭔가 내가 만든 병이고, 또 충분한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았을 때 이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좀 슬픈 얘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 이 원인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치료도 할 거 아니겠어요?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처음엔 그냥 의학 백과사전 놓고 무조건 외웠어요, 환자분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근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알게 된 게 있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질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절반쯤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는 못 해요. 완치를 시킬 수 없어서 그냥 증세만 잡아가는 이런 질병이 절반이 사실은 넘어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완치가 안 되는 거죠. 딜레마예요. 의사분들도 겪는 딜레마지만 저희 같이 여러 환자들을 만나면서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은 아픈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 또 병원에서 해볼 만한 거 다 해 보고 왔는데 병원에서 안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시설에. 그러면 그런 분들의 그 고통,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됐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나? 인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마음의 고통까지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마주 대하는 저희들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안내를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니 이게 인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 이 이야기를 인제 좀 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